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원합니다. 부살델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설계도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러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 기초가 되는 성경은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형, 설계도를 보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뭘 했냐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하나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의도, 성막을 지은 의도를 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의도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싶다면 바울 서신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보고 온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걸 보고 와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바울 소신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건축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론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해석해 주었는데 이 성경이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말해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해주는 그 당시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늘의 설계도가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먼저 하늘에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실 때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창세전에 먼저 만드신 하늘에 있는 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설계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핵심은,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먼저 만드시고 그 설계도를 땅에 건축하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세 가지 원리로 기록됐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연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구속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등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구속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장에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그것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이야기인과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으로 임하시면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세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책이라면 절대로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나서 넷째 날 다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창조의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왜 물과 물을 나누는 일을 둘째 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는요, 물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절반으로 나누셨습니다. 아래물과 위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이를 궁창,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 있던 물이 노아의 홍수 때요,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다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3일만 집중호우가 와도요, 대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강력한 비가 위에서 막 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그 물이 전 대륙을 덮어버렸습니다. 7장 17절에 19절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도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호주까지도 말레이 반도를 통하여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위에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땅에 쏟아지니까
낮은 산들이 다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구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이라고 말하는 지역들도 사실은 육지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위에 있던 물이 땅에 쏟아지면서 땅이 물로 다 덮이면서요,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대륙이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졌어요.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둘째 날에 물과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어졌는데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아리조나 광야에 가면요, Petrified Forest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규화목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3초에 한씩 넘겨주면 돼요. 규화목은요, 홍수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자연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된 퇴적물에 묻혀버려서 썩지 않는 환경에 놓이면서요, 주변 퇴적물 속에 있는 규산 성분에 의해서 조직이 치환된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단단한 돌로 바뀐 거예요. 저거 다 돌입니다. 이 나무들이, 사진에 보시는 나무들이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전부 다 화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가 죽거나 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무가 썩지 않고 화석으로 굳어졌어요. 돌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다시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산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해요.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큰 기품의 산들이 터지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 땅에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말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아래에서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덮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밑에 터지면서 쓰나미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지구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땅에 있던 나무들이 다 뽑혀요.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아리조나에. 하버드 대학의 자연과학대학에서 나무 조각을 온도 몇 도에 집어넣으면 나무가 타지 않고 갑자기 화석으로 변할까 연구했습니다. 나무는 적당히 뜨거운 물에 그냥 탑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하면서 갑자기 용암에 갇혀서 화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뜨거운 불과 물이 섞인 곳에 집어넣으면요, 갑자기 굳어서 화석이 됩니다. 과거에는 인조 화석을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리조나의 광야에 있는 이 화석들 인조 화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갑자기 뜨거운 화산의 용암이 터지면서 그것이 물과 섞이면서 나무가 화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리조나까지 떠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천지창조의 둘째 날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도요, 자연 창조를 말하는 걸 넘어서 원래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는 것도요, 단순히
자연의 물을 나누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고로스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면 둘째 날도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물과 물을 나누셨을까요? 여기에 나눈다의 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설계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놓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우리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카페트는요 대부분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카페트 문화가 사실은 중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카페트가 부의 상징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굵은 실을 만듭니다. 그것을 겹겹이 쌓아요. 그러면서 엮으면서 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카페트입니다. 이 카페트는요 전 세계에 팔릴 정도로 유명한데 고급 문양을 집어넣으면 2, 3만 불은 기본이고요 10만 불도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트가 실의 굵기가요, 굵은 것은 실 하나가 새끼손가락만 그렇게 두꺼운 그것으로 짜여진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얼마나 튼튼하냐면 황소 10마리를 양쪽으로 세워서요 찢어보려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5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해요. 황소 10마리로도 안 찢어지는 이 휘장이 사람이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그 순간에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 바로 창세기 1장 두 번째 날에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 원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언어는 이렇게 변천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람어, 아람어에서 헬라어, 헬라어는 영어의 모체가 됐고요. 헬라어가 라틴어가 되고요. 라틴어가 영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언어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을 쭉 정돈해보면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누어지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결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찢어져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핵심이 창세기 1장에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 날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둘째 날은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찢어져 죽는다.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이 예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성경을 보면 물과 물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7마디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는 사람은 성경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기 원하는 그것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주기 원하는 건 단순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만, 세상적인 윤리, 도덕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경의 기초를 세우셨는데, 창세기 1장은 세 가지 원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창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세 번째는 사람의 심령에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가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첫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은 뭘까요? 둘째 날은 뭐냐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알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나에게서 분리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둘째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죽음의 신앙,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하나님 말씀 거역하던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자아 중에서도 핵심은 내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날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3장, 4장, 5장, 8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전반부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요
혼적인 부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인간의 지정의 자아라고 말합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에 사탄이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아 속에, 우리 혼 속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사람 속에 거하는 거처가 어디냐면 바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으면 사탄이 거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겨울 철새들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더워지면요 시베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그 먼 거리를 날아갈 때 힘이 들어요. 바람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타고 가는 큰 배가 보이면 그 배 위에 다 앉습니다. 새들이 쉬었다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원들은 새들이 못 앉게 막 칩니다. 앉지 못하게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배에 앉아서 똥을 싸요. 그거 청소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아예 못 앉게 합니다. 그런데 배 말고 바다의 암초같이 바위가 바닷물 위로요 조금만 드러나도 새들은 눈이 금방 갑니다. 그 드러나 있는 바위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똥을 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있을 때는 새들이 못 앉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안 죽고 어쩌다가 쑥쑥 올라온 거예요. 그때마다 새들이 붙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날 사탄이 내 안에 붙을 수 없도록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우리 산 자가, 이 말은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데 이 자아가 어디 살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자아가 살아났습니다. 안 살아야 할 자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산 자가라는 말은 혼적인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 자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살아난 그 자아를, 혼적 생명을 자꾸 죽음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둘째 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 각자는요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죽어야 할 죄가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거짓말과 더러움과 불순종과 혈기와 등등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이런 죄를 지으면 금방 내가 압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할 범위, 죽어야 할 부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영의 본능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자아의 죽음 학교를 운영하세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자아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자아 죽음 학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원래는 바로 가면 가나안까지 14일이면 가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이면 깨어질 수 있는 자아가 14일이면 무너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100년 고난당해도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잘못된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아무리 해도 안 무너지고요. 자아가 너무 견고해서 40년, 50년, 100년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걸리면 안 돼요.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셋째 날에 내 삶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내 옆에 붙여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마음이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상황들, 힘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적지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그 사람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붙여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 사건들, 환경들, 조건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나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히고 힘들고 굽이굽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죽음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광야에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오려면 죽어야 됩니다. 혈기도 죽어야 됩니다. 정욕도 죽어야 됩니다. 탐심도, 욕심도, 불순종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중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자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왜 자꾸 우리 자아를 죽이려고 하냐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탄이 붙어서 그 사람을 사탄이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 때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여 고백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어떻게 화답해야 되냐면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뜻을 가진 첫 번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다른 독립된 뜻을 가지면서 사탄됐습니다. 사탄이 원래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외에 독립된 뜻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속 껴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All Lucifer, son of the morning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루시퍼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전체를 압수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의지와 경외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뜻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선악과의 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독립된 뜻을 가져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아를 분리시키고 이 세상을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둘째 날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부딪힐 때 입으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뭐냐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내 의지, 내 견해, 내 뜻, 다시 말하면 아담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고요, 아멘 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됩니다. 아멘 할 때 아담과 그리스도가 분리됩니다. 아멘 할 때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잘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야 둘째 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마귀가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말이 주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주여를 고백한 사람도 아멘을 잘 못해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을 안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다 보면요, 성경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내 의지가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 없어집니다. 성경 말씀의 의지가 나를 붙잡아줍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안에 있는 아담이 무너지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전혀 아닙니다. 뭘로 확인하냐면 자아의 죽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그게 척도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둘째 날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자아의 죽음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100년 교회 다녀도 자아가 안 무너져요. 그런 사람은 고집이 센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을 못한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자아가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절대 안 보내십니다. 셋째 날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 선악과가 물러가는 거예요. 독립된 뜻, 그것을 혼자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영원하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능히 둘째 날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